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비록 그가 외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15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왕위를 빼앗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왜 사울이 그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왕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하게 되었고,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아무리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에게 폐위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남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사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이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울의 이웃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이제 결국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6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진행되는 다윗의 이야기의 이해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단락을 나눠서 구분지어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울과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17장 1절부터 18장 5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18장 6절에서 20장 42절까지 내용인데, 다윗의 왕궁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가장 긴 부분인데 21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 내용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다윗의 도피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1장은 사울의 죽음,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버림받은 사울의 대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 등극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점 승하게 되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사울이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일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왜 내가 그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했으니까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사무엘이란 사람의 위치를 보면 이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사울을 기름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무엘조차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포악한 가운데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 보시죠. 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새가 있는 곳은 베들레헴인데, 지도상 전체로 보시면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 거리도 12km밖에 되지 않는데, 잘 보세요. 지금 라마에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겁니다. 사울을 거치지 않고서는 베들레헴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는 가운데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의 이유가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자, 여러분 사울이 그 사실을 보면 어떻게 잘 가십시오라고 할까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위험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데, 그 방법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라는 변명의 거리를 알려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기름불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 부으러 가지만 명목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모양새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 성에 도착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들어가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제사를 같이 드리자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새의 7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처음 아들이 엘리압인데 이 모습을 보자 사무엘이 현혹이 됐습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과 달리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나머지 6 아들을 보는데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겁니다.
일곱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한 명이 남아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이새가 들에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오니까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두말하지 않고 기름 뿔병에 담긴 기름을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을 위해서 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인 15장 35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15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라고요?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슬퍼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슬퍼했다라는 말은 애도하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사울이 살아서 왕 노릇을 하지만 사무엘은 죽은 자처럼 여겨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 것일까? 분명히 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사무엘이 오랫동안 슬퍼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사무엘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친밀해서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을 특별히 여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한 이유는 특별히 사랑해서라고 볼 만한 성경의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서 슬퍼했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가 죽은 뒤에 구약 역사상 모세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무후무하게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또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인물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가 많아 뒤로 물러났지만 사무엘은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로, 그러니까 어른이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뒤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사울 뒤에서 기도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고 조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실패하여 버림을 받은 사실을 슬퍼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당한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뼈에 각인이 될 정도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선대 사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인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란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앞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슬펐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사울 밑에서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다음으로는 사울이 언제까지 통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지도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왕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사울을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답답한 현실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이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되찾은 안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신의 뒤를 이은 사울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다가 버림받은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무엘이 조언하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왕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런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의 전제 국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그 권력력에 도취되어서 자기 맘대로 지금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비록 자기가 평생을 애써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기도를 해도 나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답답해요. 그러니까 눈물과 한숨 짓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한 6년을 사역했는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랑 몇 대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연관이 됐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위임 목사로 오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중매 쓰셨고 그리고 저를 전도사로 쓰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서울에 오셔서 정말로 힘든 여건 속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한 800여 명 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후임을 정해서 물려줬는데 이분이 난리를 친 겁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원로 목사로 지켜보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뵈면 이 목사야, 너는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우리 동원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원교회 올 때 우리 원로 그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가 될 거라고 추천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울면서 전화 오셨습니다. 야, 이 목사야, 네, 너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냐? 목사님, 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알지, 목사님이 추천서 써줬잖아요. 그래, 알지.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망가져서 결국 목사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네가 오면 그래도 내 교회처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면 안 되겠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어르신 목사님이, 사모님이 울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시기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그런 현실과 맞닥뜨리지 않나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고 애통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는 않나요? 믿음 없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결국이 어떨지 아는데 그들을 바꿀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그 상황, 정말로 암담한 상황인데 내가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암담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상황도 그런 것 같고 한국 교회의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슬픔과 애통이 단지 넋두리나 탄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고난과 암담한 현실에 애통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단시 신세 타령이 아니라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마음이 상한 탄식과 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애통하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였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애통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낼 테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보았다라는 말은 이전 성경을 보면 예선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선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왕을, 여호와를 위한 왕을 이미 선택해서 마련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를 위한 왕을 선택해서 마련해서 결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의 왕을 선택하는 것을 끝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애통을 들으시고 이제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미 이 일들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애통을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 후에 예비하신 기쁨을 준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니요지요. 아멘은 해야겠는데 현실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 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고통 중에 계실 때, 암담한 중에 계실 때 이 원리를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 훨씬 더 감당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내 아담과 하와는 슬퍼하며 울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암담한 처지를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평생에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와는 이제 자식을 낳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결과로 서서히 죽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와를 죽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살게 하셨고, 아담을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먹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분명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그들로 하여금 웃을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다른 곳 한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4절인데 우리 13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번제로 드렸더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을 상속자로 삼은 뒤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낳은 자식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이제 사라는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그 순간,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마 아브라함은 애통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사무엘상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울고 있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무엘을 안고 한나가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사무엘에게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분명히 사울을 대신할 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즉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슬픔 뒤에 기쁨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기쁨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준비해서 어디로 내려가라고 하시죠? 자, 어디로 내려가요? 지역을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내려가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분명히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곳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다윗을 준비해 두시는데 그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이 분명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영원전에 계신 분이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백성을
통치할 거랍니다. 땅 끝까지 창대하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애통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애통 뒤에 주실 기쁨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을 변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혹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빛 한 조각 들지 않는 것 같은 그 암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내 힘이 없어서, 바꿀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까? 성도는 그 상황에서 애통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애통은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통한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한 한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낙심이 찬송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픔의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고통의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의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순간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암울한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우는 상태에서 끝나지 마시고 버티고 견뎌 보십시오. 그 다음은 누가 일하세요?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자로, 진 자로, 낙심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암담한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